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20살 때 학교를 마치고 이제 친구들하고 있다가 자취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비도 추적추적 오고 비를 맞으면서 또 네온불빛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돌아보니까 저보다 한 두어 살 정도 많아 보이는 여자분이 뛰어오더니 제 앞을 가로막는 거였습니다. 비 오는 날 네온의 거리를 걷고 있는데 두어 살 많은 여자분이 제 앞에 와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옷에 젖은 그 옷이며 또 머리며 이런 것들 털더니 저 뒤에서부터 불렀다는 겁니다. 처음 보는 여자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이냐 또 뭐 몇 살이냐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또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옵니다. 믿는다고 했죠. 그러면 요 바로 옆에 우리 교회인데 잠깐 가자는 겁니다. 정말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또 마음을 경계를 풀고 따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니까 뭔가 이상한 교회였습니다. 조금 있더니 파일 같은 것을 이제 가지고 오더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났던 이상한 이 기이한 일들을 또 스크랩을 해서 그걸 펼쳐 보여주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종말의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 요점은 뭐냐? 우리 교회 단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계속 이제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반박을 하면 또 이야기는 또 길어질 것 같고 끝이 안 나겠다 싶어서 나중에 또 오겠다고 하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봤느냐? 천주교에서 미사에 했을 때 쓰는 수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건을 머리에 쓰고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아니 천주교도 아니고 그냥 보통 교회인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는 교회가 다 있구나.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만 읽을 때마다 이제 그때 비 오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돌아보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그때는 내가 이상하게 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나 상식으로라면 수건을 써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자들에게 교회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예배 때나 기도할 때 수건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수건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린도 여인들 중에 상당수가 왜 수건을 쓰는지 이 반문하고 거부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들은 왜 수건을 벗으려고 했던 걸까? 수건을 벗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에 비치는 속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1세기의 헬라 로마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의 옷 양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는 그냥 패턴이 그냥 거의 비슷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칼루마라고 해서 머리에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예배 때나 기도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당시의 사회의 문화였던 거예요. 수건을 씀으로 인해서 여자는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를 표시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은 또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류를 제외하고는 보통 여인들은 다 머리에 이 칼루마를 써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의 예절이고 그 당시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수건을 쓰지 않는 특정 부류가 몇몇 있었는데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특정 여인들은 고위층 귀부인, 아주 고위층의 귀부인들이거나 신전에서 예언을 하는 여선지자들, 그 우상 섬기는 신전에서 예언을 하는 여인들, 몸가짐이 단정하지 못한 여인들, 또 여노예들이 이 머리에 쓰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배에 특별한 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평소에 그들의 문화에서 예의를 갖춘 복장으로 공공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조선에서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배 자리에 나오려면 몸가짐, 마음가짐을 단정히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이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치마가 있었을 것이고 또 갓을 쓰고 예배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그 문화에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자신의 격식을 차린, 예의를 차린 이 예배 참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는 그 당시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문화였지, 일찍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종교적인 형식이나 또 종교적인 지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일찍이 머리에 뭔가 수건을 쓰고 예배해라 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로마 헬라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상식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여인들은 이런 내용을 역이용을 합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예배 때나 기도할 때 자신들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불거져 나온 것이 수건 쓰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자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 문제 그대로 너희들 똑같이 해라. 4절 5절인데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그 머리, 이 머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월이나 열등의 관계가 아닌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우월이나 열등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이런 관계의 질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머리라는 말, 이 머리라는 말은 출처, 기원,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근원이, 또 그리스도는 남자의 근원입니다. 창조주로서. 남자는 창조의 순서상 여자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했죠. 이런 점에서 바울은 지금 이런 기본적인 관계의 질서가 예배 가운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 사도 바울의 근거는 이런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모두 깔려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나 기도 중에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라는 관계의 질서를 말하고 있다면 그 상황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더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깔려 있는 메시지가 뭐냐?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 수건을 쓰고 벗는 문제도 질서의, 관계의 질서에 해당하는 문제다. 그 남자는 남자로서의 창조적인 질서가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창조된 질서가 있다.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죠.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에도 그대로 또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혼란이 14장 27절 보니까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30절에는 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온 교회에서 하기 시작을 하면 모여서 이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언이 은사가 풍성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인들의 자랑은 그들이 모든 교인들이 은사가 풍성해 있습니다. 방언도 잘하고 예언도 잘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주로 아마도 많았던 것이 방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하면 시작을 하면 여기저기서 막 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하게 되면 그 다음 차례에서 하라는 겁니다. 또 예언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가 또 옆에서 예언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좀 잠잠하고 예언이 시작된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이 예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포인트가 뭐냐?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방언이든 예언이든 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어지럽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막 떠들지 말고 서로 그 예언과 방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듣기에 또 불편한 말씀도 있습니다. 14장 34절 보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지금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고 교회에서는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14장 40절에 밝히고 있는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질서가 중요하다. 자, 이런 정황을 놓고 본다면 이제 머리에 수건을 벗으려고 했던 여인들의 마음을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가 풍부한 은사라고 했죠. 이들은 예배 중에 혹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풍성해지고 과열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과열이 일어나다 보니까 서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갔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우선이 되고 내가 말하려는 것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기도 시간이라기보다는 막 아우성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예배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결국엔 자기 방언, 자기 예언에만 집중했지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여자로서 단정함과 예의의 표시였던 예절의 표시였던 수건, 그 공공장소에서 썼던 수건도 어느 순간부터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자유함을 얻었지 않느냐. 주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았다. 더욱이 내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각자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이 나를 중심으로 지금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겠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또 나를 주목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서로 각자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방신의 예언가들이 수건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부인들은 수건을 쓰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장소에서 여자들이 수건을 벗어던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연히 이목이 집중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방언이나 예언이 더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수건을 벗어 내리고 받은 방언, 받은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누릴 은혜고 이것은 내 권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는 엉망이 되고 공동체 합심 기도는 자기 방언 자랑하는 시간이 되고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온 교회 교인들이 다 방언만 말하고 있으면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뭐가 되며 또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난장판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한 교회에서 다 방언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 14장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방언을 하게 되면 통역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그러는 동안에 예배가 엉망이 되고 합심 기도는 자기 방언하는 이런 시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 예배의 요소 중에 방언이라든지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다는 거죠. 예배의 순서와 요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혼잡하고 어수선하고 자기 목소리 내고 그렇게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리지 말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을 받으셔야 하는 시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집중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고 보면 또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면 마음 가운데 어떤 충동이 생기느냐. 내가 이 은사를 받았다. 내가 이 예언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밝히고 싶은 욕구가 유혹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사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랑거리들이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은 충동과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유도 자기중심적인 자유가 아니라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자유의 성격을 전제를 했는데요. 이 자유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freedom from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분리, 해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걸 많이 생각을 하죠. 이제 풀려났다. 해방되었다. 자유로워졌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가 하는 행동, 수건 쓰는 것, 수건을 벗는 문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자유로워졌다. 이런 자유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으로의 자유입니다. into. 다시 복종과 순종으로 종의 멍에를 매는 자유예요. 아니 내가 노예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되고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복종과 순종을 어떻게 자유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지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에는 성숙한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예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섬기는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천국은 보장되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든지 구속받지 않는다라는 이런 자유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부익한 종이 될 수 있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유대인이 될 수 있고 기꺼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될 수 있고 기꺼이 연약한 자와 같이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용납하고 품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의 몽해를 매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내가 기꺼이 사랑의 몽해를 지고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때 자유라는 것을 얻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삶에서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훈련과 성숙과 성장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얻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자유를 얻으면 해방이다. 이제 다 끝이다.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걸로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자유인이 되어서 기꺼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복종할 수 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자유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또 하나는 순종과 섬김애로의 자유예요. 고린도 여인들은 이런 자유의 한쪽 면만을 치중을 해서 우리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치중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라도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했습니다. 예배가 난장판이 되고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당시의 통념을 깨서라도 수건을 벗으려고 했던 그들의 심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예배 때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수건을 쓰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썼던 수건을 벗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수건이란, 이 수건 쓰는 문제는요, 시대에 따라서 그 문화에 맞게 상식적인 선에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지금처럼 벗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건을 쓰느냐 수건을 벗느냐라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문화에서 이것을 벗으려고 하는 그들의 속내가 뭐냐라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대에서는 우리는 다 수건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수건 써야 돼, 수건 벗어야 돼,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겠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다 벗고 있으니까 오히려 수건을 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한쪽 면만을 강조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내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플러스의 인간연구소 박재현 소장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요즘에 매우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분이에요. 그 대화에 있어서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대화를 하다가 기도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저는 혼자 있는 공간과 상황에서 자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과연 듣기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말, 내 필요, 내 요구만 떠들고 계속 외쳤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면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때도 말이 멈추거나 막히면 기도 중에도 당황해서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았지요. 그렇게 듣지 않는 기도를 하던 중 소란스러운 말을 내가 잠시 멈추고 눈을 감고 고요하게 그냥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해주세요의 기도가 아닌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 비로소 그동안의 제 기도가 얼마나 소란스러웠는지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서로가 자신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문제는 분명히 잘 듣지 않는 것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 말은 서로 듣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말을 하고 있지만 진짜 제대로 듣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아서 말이 듣지 않고 있어서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인들이 수건을 벗은 것은 관계의 질서를 무시하고 순종하거나 듣지 않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내가 내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나의 통성 기도에 내 방언과 내 예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곁에 있는 사람의 방언을 예우해 주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예언을 내가 배려해 주지 않고 내 예언만 쏟아내고 그러자니 이제 결과적으로 이 마음에 어떤 심리가 생겨나느냐. 이 수건을 벗어야 이목이 집중되지. 내가 지금 여선지자 같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났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잘 듣기를 잘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듣기를 잘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말 역시 듣기가 잘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잘 들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언제부턴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나는 내 귀를 닫고 내 신앙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자랑, 나의 실력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신앙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변화도 어렵고 성장과 성숙도 어렵고 다 아는 이야기로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저 나의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장과 성숙이 멈추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질서가 좋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심 기도를 하는 중에 방언을 여기저기에서 온통하고 있다면 질서를 잡으라는 겁니다. 한 두세 사람만 방언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잠시 멈추었다가 잠잠했다가 그렇게 순서대로 질서 있게 해라.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예언하는 사람,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잠시 잠잠하고 새롭게 예언 시작하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듣기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를.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타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를 잘하는 것이 배려가 되고 또 여기에 순종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은 내가 하는 말보다 듣는 것을 잘하는 것.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와 함께한 성도의 필요함이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 믿음 생활의 문제는 이렇게 되게 듣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타인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 사랑이 시작된 것이라고 하지요. 타인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면 소통이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내 마음을 움직여내고 내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하기가 편하십니까? 듣기가 더 강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삶을 다시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오직 예배 때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말씀이 들리고 타인의 음성이 들리고 나의 주장, 나의 자랑보다는 듣는 자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했었던 나의 방언, 나의 예언이 주목받기를 원했고 영광받기를 원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찬사를 받기를 원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여인들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목받지 않고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온통 어수선해지고 또 통제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욕심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유가 해방되고 우리의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또 종이 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자유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또 다짐하고 고백하며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